네, 오늘은 계속해서 소명 그 15번째 시간으로서 그 길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룬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선마저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 세 가지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 세 가지의 용어가 각자 다른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이 세 개의 단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리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와서 너무나도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자행되었던 끔찍한 마녀 사냥의 모습들과 돈에 눈이 멀어서 면죄부를 판매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비참한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여파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요, 그 모습과 그 잔재들, 그 형태는 부산물이 되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가득 남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실망하게 되었고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의 지난 날들 돌아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가 선포되어진 지,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지 100년하고도 조금 더 시간이 흐르지밖에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실망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들의 실망감을 다 없애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선한 10사람의 행동보다는 악한 한 사람의 행동이 더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는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단들과 같은 가짜들은 힘을 얻고 그 세를 불려가고 있는데, 정작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 힘을 잃어가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증거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의 탈을 쓴 저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왔을 때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 이름을 가장한 거짓 세력들이 그 세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 이름의 이 능력과 힘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는 다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너무나도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어찌 됐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낮고 천하게 봐서 그렇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으로 구성되어진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계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몇 사람, 많은 사람들도 아닌 몇몇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도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로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놀랍게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안디옥에는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자 폭발적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안디옥 내에만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인물을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러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철저하게 파헤친다, 샅샅이 뒤진다, 애써서 찾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가 사울을 애써서 찾았다, 철저하게 찾으러 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을 찾으려고 하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였고 바나바가 얼마나 열심을 기울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왜 굳이 바울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모든 애를 들여가면서 수고를 해가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가 바울을 찾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였던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지자로 세운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선택지들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 혼자서의 힘으로만 부족했다라면 예루살렘 교회로 편지하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사도 한 명 보내주세요. 아니면 나와 같이 동행했던 집사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라고 편지 한 통만 하면 됐지만 바나바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이 바울을 찾으러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지금 이미 7년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의 회심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미 7년, 8년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직까지 다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바나바는 그 명확한 확답을 가질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만을 바라보고 다소로 찾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는 여정은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약 280km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로만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토록 험한 여정을 바나바는 기꺼이 감내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험한 여정은 끝나지 않죠. 다소에 도착해서도 바울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사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노리고 있는 헬라계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거처를 분명히 노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또 찾아내서 간신히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신히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된 바나바는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7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그는 조용히 혼자 침묵하는 시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 7,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하고 묵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내가 사도들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의 7년, 8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헛된 시간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구약에서 예표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은 누구인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노라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사도로 쓰임받기 위하여 홀로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7,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인물 사도 바울, 그 한 인물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던 바나바, 그러한 바나바의 믿음과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믿음과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앞절에 기록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번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자막에 보시면 나와 있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나바가 그토록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나바를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바나바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자세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희들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을 품는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너희들의 교회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착한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 끝에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는 이렇게 행해야만 해, 그것을 1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붙인 이름을 조롱이나 멸시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이것은 조롱의 말이 아니었다, 익살스러운 호칭 같은 것이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절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이름조차도 오늘날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로, 신약시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로 복된 이름이 되도록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정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단 3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2번이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시작된 멸칭과도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들려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대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 정체성이 왕에게까지 들어가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사도들에게들조차 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멸칭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쟁이와 같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당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결코 도덕적으로 더 건전하고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우상들의 앞에서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그것을 각자 다른 이름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대체해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몬과 각종 우상들에게 영혼이 사로잡혀져 있고 보이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각종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길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고 조롱하였듯이 오늘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즘 우리 사회는 교회를 향한 원인 모를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서도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양한 표현들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처럼 다양한 표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란 글씨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 길 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불완전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너무나도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활합니다.
천국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생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이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온전히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어떤 선택을 그들이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을 오해하고 배신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날까지는 너무나도 가망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길을, 우리들의 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말 낙심되는 순간들을 우리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뜨거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들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마음이 낙심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이렇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더 악한 자로 살았을까?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선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또 교회 내에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며 장난조로 말하죠.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착해 보이는 사람, 선해 보이는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더 착하고 얼마나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들은 결과만 놓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평가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넘어진 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믿음의 여정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으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자들을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정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 않으셨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자비와 평안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여정 중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담대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흥의 단초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좇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